주님 꿈에 항상 안식어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라. 그가 스무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나이가 거의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이제 재산들을 아들들에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그들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후손과 또 하나님 주신 이삭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예획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삭에게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믿게 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유산들을 누구에게? 바로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구들라가 낳은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하갈이 낳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또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후손들이 있지만 사실 영적인 후손, 곧 믿음의 후손인 우리까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그리고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이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전히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는데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랬어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을 그리고 수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이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부분에 또한 약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이런 이름들이 드러날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 대표적인 이런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족보를 말할 때는 주의 깊게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니라 누구? 아벨. 이런 거죠.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셋을 뒀잖아요. 셋을 통해서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노아가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노아를 통해서 누굴 낳게 해요? 아브라함을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이삭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바로 구둘라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닌 누구? 이삭.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 미디안은 누구예요? 미디안 지역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넓은 아랍 땅의 모습이죠. 그곳에 이제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예루살렘 포함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 족속과 그리고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약속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그 자손들이 이제 지금 가나안 동쪽의 지역에서 사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또한 가나안 그 지역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이런 분리된 모습이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난 그런 자녀들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가 뭘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비록 약속의 자녀라는 그 계시적인 이름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는 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우하셨던 것, 이제 그런 모든 대우하심이 사실 아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5절에서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가 뭐예요? 수많은 재산들, 동물들, 하인들, 그중 모아놓은 금은 보화들 다 누구 것이다?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소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도 누구의 소유가 됐다? 이삭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10골을 주고 5골을 주고 3골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봐요.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 백성들은 사실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한 나라예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모든 소유가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번성하고 많아져서 풍성한 복으로 그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어질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받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주는 그런 감회도 남달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시고자 한 백성들에는 이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우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줬고, 이런 약속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너희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은 사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모든 소유예요. 그 소유의 일부가 사실은 재산들인 거예요. 그 재산을 보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약속의 복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의 뭐 같아요? 단추 같은 거예요. 단추. 맛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것을 너희들이 받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으로, 나라로 내가 불렀어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존감, 그리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은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땅을 확장해가는 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비춰준단 말이에요. 자, 지금 6절에서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내 이삭을 떠나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라에게서 난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그 족속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일부를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다? 그들의 분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유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야 이거. 그게 이제 이삭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들도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마저도 이 분깃,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풍족하게 받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굳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그둘라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했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지만 뭐요? 이렇게 좀 업신여기고 그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대적 삼아서 살았죠. 그런 배경이 그들 안에 있지만 이제 지금의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을 삼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미워 보일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나오는 죄악의 그런 관영함 속에서 드러나는 습관된 행위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런 그들의 행위가 이제 우리의 눈에 봐서는 정말 어린아이의 그런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놀라운 복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된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삭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갈 나라는 단지 어떤 한 좁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복 언약을 확장시키고 또 넓혀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복을 주셨고 그 안에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땅, 집 그 정도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가진 복을 나누는 곧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두셨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 아멘.